그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봤더니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9절에 봤더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건물이든지 기둥 없는 건물이 있을까요? 교회뿐이 아니라 무슨 건물을 짓고 무슨 집을 짓든지 항상 모양을 만들기 전에 그 모양을 잡아가는 기준이 뭔가?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 없는 건물이 없는 것처럼 이 기둥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건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면 저 기둥을 세우는 크기에 따라서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이 올라갈 것인가가 예측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기둥을 세울 때는 이 방석이라는 것을 크게 깔고 이 땅을 다져서 방석을 깔고 그 방석 위에다가 이 기둥들을 세워가는 이유는 튼튼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수천 년이 모진 비바람의 풍상 가운데서도 천정이 날아가고 벽이 날아가도 기둥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아테네 올림픽에 있을 때 아테네 올림픽에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 다이애나 신전이라는 그 그리스 말로 아테네라는 거, 아테네대 그 아데미라는 게 다이애나라는 말인데 그 아데미 신전을 보면 26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데미 신전이었다고 예측이 가능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은 기둥 때문이었거든요. 2500년, 6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비바람에 수많은 풍상 가운데서도 이 천정도 벽도 다 날아가 버렸지만 기둥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26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신전이었다라고 알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만큼 기둥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기둥. 얼마나 기둥이 중요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하여서 그는 모든 자기의 스펙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얻고자 하는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영적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것에 만족하고 누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가난도 이길 수 있고 부유해도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관리할 수 있었다라는 자기 고백을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 말씀하면서 그만큼 주님께 사랑받고 그만큼 주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했던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을 할 때에 아마도 자기는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나 바울은 이렇게 쓰고 싶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모든 것을 던져버렸고 포기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 이름이 빠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욕심 많았던 자인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기둥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었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스스로가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라고 말씀한 적이 없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가만히 두고 봤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둥같이 여겼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아멘해. 할렐루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은 기둥같이 여겨주었다.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도 기둥이라고 말씀한 적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그가 기둥이더라는 거지. 주관적으로 일꾼이라고 해서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직분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연도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그리고 얼마나가 잘났느냐, 얼마나가 똑똑하느냐, 이런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직분도 연도도 아니라 믿음은 뭐냐? 오늘이고 사실이고 실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직분이거나 믿음이 논리거나 믿음이 이론이거나 믿음이 지식이고 똑똑한 거나 이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직분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것이지 직분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익숙한 것이 성숙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익숙함에 다 무너져 버려요. 기도하지 않아도 속회 인도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가대 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성교회 관리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일학교 쓸 수 있고, 그 익숙함이 성숙함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익숙함에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익숙함에. 절대 익숙한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익숙함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긴장감도 없고 깨어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얼마 전에 내가 우리 교회 설교하다가 그 이야기 했어. 그 이야기. 어떻게 저렇게 긴장감 없이 하나님을 섬겨가는가? 갈록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절대 익숙한 것은 성숙함이 아니다. 익숙된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익숙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게 되고, 익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가지 못할 때가 많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전의 기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기둥의 자격은 정직한 자요, 진실한 자요, 그리고 부지런한 자요, 열심히 있는 자요,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이 기둥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 건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둥의 자격이 나오는데 어떤 자를 기둥으로 세워야 하는가? 어떤 자를, 임직자들을 세우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을 세우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의 기대치만큼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이 면류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직분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하늘산이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침례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원장님이 우리 강사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캔커피 하나를 먹으면서 하늘산 그 매점 앞에 보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요즘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를 않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것 같지를 않고, 교회 가는 것이 마치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자유도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권사직을 안 받아야 되는데 네가 안 받으면 다음 사람을 세울 수 없다고 우리 목사님이 세우라 해서 강제로 쓰고 봤더니
권사를 받고 났더니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바라보는 눈들이 변해버렸다. 나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바라보는 사람들이 변해버려서 권사님이 돼가고 권사님 하는데 이게 마음에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마음에 너무너무 짐이 되어서 내가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야, 그게 진짜 내가 이 받을 만한 직분에 어울려지는 직이 되어야지. 이 감투가 감당할 수 없는 감투가 되어져 있으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한번 기도해봐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되 꼭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면 난 구름 타고 다닌 줄 알았어요. 나는 목사가 안수를 받고 난 그 순간부터 나는 물 위로 걸을 줄 알았어요. 걷는 거는 하나도 없고 목사가 됐는데도 내 얼굴에 앉아있는 팔이 하나도 못 잡고 뺨만 때렸어. 능력이 나타난 건 뭐가 능력이 나타나냐 이거지. 그런데도 보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져서 목사님 해버리는데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세워가는 좋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좋은 끈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에게 장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사, 누군가 여러분에게 집사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부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옷매무새라도 한 번쯤은 더 여며보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없어 나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복 주시려고 쓰는 거지. 아멘. 언젠가는 쓰지 않을 날이 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구역장을, 우리는 여기는 속회라 그러죠. 우리는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장을 이번에 좀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쉰대. 7명 구역 맡겨놨더니 2명 남아있더구만. 2명도 누구냐? 친정엄마하고 지하고. 다른 식구는 어디 갔냐 했더니 몰라요 그래. 구역장이 모르면 누가 하냐고. 다 잡아먹어버린 인간 안 세우려고 내가 물어봤지 A로. 이번에 좀 해야지 그랬더니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주의 일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왜 나 편에서 생각하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지.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은혜 주셨고 감당할 지혜 주시고 환경 주시고 언제까지 하면 안 한대?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할렐루야 지혜 주어서 하게 하시는 거지. 사람 없어 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일에 끈앞을 놔버리고 떨어지는 걸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해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둥의 자격은 뭔가? 첫째 기둥의 자격은 곧아야 돼. 곧아야 한다. 기둥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쭉쭉 뻗는 게 기둥이 돼야 돼. 쭉쭉 뻗는다는 말은 뭐냐? 좀 정직한 사람이 일꾼 됐으면 좋겠어. 정직한 사람. 나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정직하지가 않아. 안타까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정직하지를 않고 주의 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하지를 않고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하지를 않아.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
우리에게는 천정도 있고 벽도 있어서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천정도 없고 벽도 없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약해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정직함이라는 것이 뭔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 감추려고 하면 그것은 정직한 자가 아니죠.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그것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복이지, 그걸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해명하고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우리 엄마 같았으면 좋겠어. 엄마. 우리 엄마는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고 알고도 안 속아주시는 그분 앞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정직함이야. 정직함. 할렐루야. 하루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가는데 참고서를 사야 숙제를 해. 영어 참고서를 사야지 문장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영어 참고서를 사야 되니까 우리 엄마한테, 엄마 오늘 나 영어 참고서 사야 되는데 12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어이구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다른 형들은 잘 안 줬는데 나는 막내라고 꼭 뭘 주라면 잘 주셨어요. 그런데 꼭 학교 앞에 가면 마귀 아저씨가 있어. 진짜 미치겠어. 학교 앞에 가면 이 마귀 아저씨가 뺑돌이 아저씨. 나는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마귀를 만나봤는데, 그래서 10원 걸면 50원 주고 50원 걸면 250원을 주는 이 마귀 아저씨가 뺑돌이를 찍기를 우리 앞에서 싹 돌리면서, 야 찍으면 50원이에요 10원 걸면 50원이야 50원 걸면 250원이야 우리가 연습으로 찍을 때는 천천히 돌려주더니 내가 돈만 걸면 싹 돌려갖고 1, 2, 3, 4가 보여야 찍지. 그래가지고 120원을 다 잃어버려. 이걸 가출하자니 돈도 없고 학교 가자니 가고도 싶고 집에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게 뻔한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밥할 때쯤까지 밖에서 공부도 안 하면서 놀다가, 그리고 엄마 부엌에서 일하는 것 때쯤, 그때쯤 되면 엄마 오늘 숙제할 게 많아요. 오늘 들어가서 열심히 다른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책 했어. 공부하는 책. 이 책을 사야지 공부도 하고, 이 책을 사야 숙제도 하고 그러는데, 다음 날 가면서 이래서, 엄마 오늘 나 잉글리시 참고서 사야 되는데 120원만 주세요. 어제는 영어였고 오늘은 잉글리시. 그래서 잉글리시 참고서 사야 되니까 120원만 주세요 했더니, 세상에 우리 엄마가 또 웬 책을 맨날 사요. 신학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120원을 줬는데, 어제는 잉글리시, 어제는 영어, 오늘은 잉글리시.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엄마 이것이 잉글리시 참고서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고 그걸로 숙제를 했는데, 이게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장가가고 다 형제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엄마가 연세가 80, 70이 넘으셨을 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옛날 이야기, 형제들끼리 싸운 이야기, 형제들 거 훔쳐먹었던 이야기, 내가 우리 형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학교 가고 있으면 우리 형이 빡 뒤통수 치면, 이 새끼 내 껌 씹었지 그래가지고, 지 껌 씹었다고 빡 쳐가지고, 옛날에는 자다가 씹다가 벽에 붙여놓고 일어나서 하고, 근데 누워서 자다가 오른쪽에 붙였는지 왼쪽에 헷갈려. 그 우리 형도 붙여놨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내 건 줄 알고 씹었는데, 아니 단물 빠진 거 좀 씹으면 어떠냐. 지나 나나 똑같은 건데 지는 어찌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는 데는 벽이 항상 구멍이 나 있어. 벽지가 껌 붙였던 자리. 그래서 한 보름 씹다 보면 휴지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그래서 이 생각이 나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 엄마는 잉글리시하고 영어가 뭔지 몰라요? 그랬더니, 왜 물어보시는가? 그래서, 아니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이래가지고 저래갖고 뺑도지 아저씨한테 120원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건 내가 너무 고민하다가, 엄마
할 수 없이 내가 잉글리시 참고서 사야 된다고 120원 달랬더니 엄마가 또 줘서 그래. 그래서 엄마는 진짜 영어도 모르고 잉글리시 몰라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한 방에 나를 보내버려. 뭐라 하냐면 이러시더라고. 내가 자식을 7을 키웠네. 내가 자식을 7을 키웠네. 너무 속고 살다 보니까 속아주는 게 편하더라. 속아주는 게 120원 줘버리는 게 낫지. 내 새끼가 내가 알고 나서 아는 채면은 엄마를 엄마로 못 부르는 난 그런 거 원치 않는다. 120원 없어져 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 우리 엄마같이 대줄 수는 없냐고 좀 속아줘 보기도 하고, 왜 그걸 꼭 깨닫게 해서 양심이 아프게 하고 가슴이 아프게 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고, 띄어먹은 건 얼마 아닌데 회개할 때는 더 많이 내게 하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 역사가 일어나. 기도가 조금 부족해도 정직한 자에게 역사 일어나고, 헌신이 조금 부족해도 정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함을 주고. 아멘. 두 번째는 이 기둥은 튼튼해야 돼요. 이 튼튼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 기둥은 좀 실력이 있으면 좋겠더라고. 이 실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어. 전문성. 이 전문성은 뭐냐? 박사가 되라, 무슨 세무사가 되라, 선생님이 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각자의 자기 할 일이 있으면 좋겠더라고. 신방하면 그 권사님, 찬양대 하면 그 집사님, 전도하면 그분, 봉사하면 그분, 헌신하면 그분. 우리 교회 박인숙이라는 권사님은 청소도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라면 시험 들어서 교회 몇 주 안 나오고, 아무튼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그래서 이분은 무엇인가 몸으로 하는 일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외국 나가면서 권사님 불러. 권사님, 이번에 내가 필리핀 가야 되는데 또 거기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어서 이번에 들어올 때 뭐 하나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 뭐 교회 말도 못하겠다. 교회 어려우니까. 얼만데요? 얼마가 필요해? 그걸 뭘 고민하고 그러세요. 하여튼 이분은 그런 거에는, 그런 거 쓰는 쪽은 이분이 타고난 달란트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분은 또 말이 진짜 빨라. 말이 얼마나 말이 빠른지 몰라. 좋은 이야기도 빠르고 나쁜 이야기도 빠른데 꼭 나는 생일을 며칠 앞두고 내가 그분 앞에 살짝 흘려놔.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서 꼭 2, 3일 전에 지나가면서 무슨 생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깜빡 잊어먹었네. 그러고 나면 그분이 다 챙겨와. 자기 전문성을 가져라. 운전하면 그분.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 나는 일꾼은 좀 내공이 있으면 좋겠어. 내공. 할렐루야. 이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내공이 뭔가 맷집이야. 맷집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를 초월했기 때문인데, 첫째는 뭐냐? 그는 환경을 초월할 줄 알았어. 환경을. 열악한 환경이든 힘든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다 이 말이지. 교회 안에 보면 조금 좋으면 그냥 교회 분위기를 띄워놓고 조금 어려우면 교회 분위기를 확 꺼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일꾼 되면 안 되죠.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고 살면서, 어떻게 해 집사님, 어떻게 권사님, 그러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번에 또 해결하고 일어납니다. 이러면 힘을 주는데,
아예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이래버리면 일꾼은 좀 맷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초월할 줄 알았어. 사람 때문에 절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냐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들과 싸웠다고 말하는 그 맹수는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바울이 가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들을 다 이기고 살아왔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일꾼 대상 안 돼요. 세 번째, 바울이 바울로서 쓰임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했지만 물질도 초월했다며. 물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는 삶을 감사하고 살았지, 없다고 기죽거나 있다고 부유함으로 교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환경도 물질도 사람을 초월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환경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예민한 사람이 있고 물질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물자만 나와도 고개 숙여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산에 중례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기둥으로 세울 때는 그런 일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뭐라 그래? 기둥은 좀 커야 돼. 아멘. 기둥이 좀 굵직굵직해 했으면 좋겠어. 기둥이 쫌팽이 같은 걸 세워놓고 기둥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을 발발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발발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기둥 하나를 세우는 거는 사람만 좋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당할 능력만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꿈도 비전도 생각도 좀 굵직굵직해 말하고. 할렐루야. 광주에 가면 유일교회라고 있어요. 유일교회. 남택일 목사님. 그분은 도지사 아들의 출신인데 오토바이 타다가 고등학교 때 엎어져서 한쪽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팔이 이러고 다녀. 이러고. 이 팔이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그 악수를 하면 이러고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통합측교회인데 유일교회. 큰 교회입니다. 이분의 꿈은 뭐냐면, 이분의 꿈은 그냥 가든 처치, 패밀리 처치 같이 교인들 한 20명, 30명 하나님 보내주시면 저분들하고 그냥 가족같이 그렇게 살다가 이 몸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이 몸으로 내가 성도들 돌볼 수도 없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장로님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일단 여러분 인터넷 쳐서 들어 잘 지어졌습니다. 남택률 목사님이라고 광주 유일교회가 있어요. 유일교회. 아파트 지역인데, 근데 어느 동을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남택률 목사님 유일교회. 근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우겨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네요. 이 아파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1년이 힘들고 2년이 힘들고 스스로 목사님이 왜 내가 제재를 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왜 그때 내가 이렇게 적게 지었냐고 막았냐고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짓자 안 짓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생각이 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란 날이 아니라 미래, 지금이 아니라 미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역사할 걸 기대하지 말고 또 다른 세계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가자 이 말이에요. 나는 건축이 끝나고 의사가 6가정이 들어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내 평생에 그런 부자를 만나고 목회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시작하고 되노니까 6명의 의사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김정국하고 이정옥이라는 그 부부 치과 의사 둘이가
한 달에 꼬박꼬박 600만 원씩 뿐만 아니라 헌금을 병원으로 두게 하니까 이자 끝내버리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가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들어올 것도 바라보는 게 믿음의 눈이야. 아멘.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뭘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만 가면 그가 실패하겠냐.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만 가면 순종해보면 예비된 은혜도 있다 이 말이지. 아멘. 절대 내 모습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능력은 그분의 능력이 와. 아멘. 자, 그러면 왜 기둥이라는 존재가 고다야 하고 튼튼해야 되고 커야 하는가?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 미션 때문인데, 첫째 뭐냐? 짊어지는 사명이야. 짊어질 일이 많아. 짊어질 일이. 그래서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고 크지 않으면 안 되고 쭉쭉 뻗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짊어질,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쓰러져 봐야 주님이 보여. 쓰러질 만큼 한번 짊어져 보면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많은 종들이 여러분 평안한 중에 기도하다가 능력받은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 그 쓰러짐을 딛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그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 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나면 주님이 보여. 할렐루야. 짊어질 일이 많아요. 두 번째는 떠받치는 일이 많아. 떠받친다는 말 속에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어주는 사명이야. 중직자는 뭐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래로는 여러분 성도들을 떠받치고 위로는 담임 목사님 떠받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도와 이 성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벽의 역할을 하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층은 2층은 2층은 3층을 떠받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배운 지식적으로나 사는 정도로 봐서 나보다도 부족하지만 그를 높여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세워주는 일이, 그러니까 이 직분자는 인격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왜 고다야 하고 튼튼해야 되고 왜 커야 하는가? 이 기둥은 자리 지키는 사명. 아멘. 기둥을 세울 때는 2600년이 지났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저곳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기둥 때문이었어요. 모든 비바람의 풍상 속에, 여기 교회가 몇 년 됐나요, 여러분? 목사님 몇 년? 와, 63년. 이 교회가 지어진 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이 교회가 지어진 거 39년요? 와, 60. 나보다 많네. 나이가 60여 년의 역사를 오는 동안에 왜 오늘 6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냐면 남모르는 기둥들이 있어서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일이고, 못생긴 나무가 그 산을 지킨다는 거죠. 못생겨서 지켜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들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가슴에 안고 품고 오늘까지 온 거죠.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도 목회 25년을 넘게 해가는데 누가 일꾼이냐 하는 동안에 부자도 많이 만났고 정치하는 사람도 만났고 돈 많은 사람도 만났고 똑똑한 사람도 만나봤는데 누가 그래도 일꾼이냐? 지금 이 자리에 있어준 성도가 일꾼이더라고. 아멘. 그 사람은 뭐 돈이 많냐, 무슨 뭐 많이 배웠냐, 잘났냐, 똑똑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마른 막대기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 기반이 430년의 한을 풀어줬던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든지 쓰신다고 우리를 세워놨는데 39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건축 한번 하면 39년 후에 다시 지을지, 우리가 죽어버리고 나서 다 지을지, 여기 후에 39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뭐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기둥으로 봐. 힘들다고 떠나고 어렵다고 떠나고 무슨 일 있다고 떠나고 부담된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능력은 안 되는데 교회 일은 할 일은 많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봐. 하나님 아시는 아버지, 내 형편 아시는 아버지, 감당할 은혜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내가 이용희 여집사를 이야기해 줬잖아. 나 어젠지 그저께인지 모르겠네. 그 여집사는 여러분 남편이 문둥이 같아갖고 돈 벌면 지가 다 써. 거기가 지가 벌었으니까 지가 쳤으면 되겠지. 그러면 처자식은 어쩌라고. 그 이쁘고 똑똑한 이용희가 홍대 미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풍선 만들고 무슨 뭐 양철 갖다 두드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돈 6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통장까지 가져서 목사님, 난 60만 원인 줄 알았더니 지는 70만 원 했다고 손가락을 이러더라고. 이런 사람인데도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리더라고. 이게 뭐냐? 그게 일꾼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늘이 열려질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좋은 60여 년이 넘는 세월에 세워진 기둥들이 있기에 갈마의 제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송가 310장